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08페이지 408페이지 열왕기상 사무엘상 1장 9절 11절 사무엘상 1장 9절 11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며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한나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도 은혜 받은 자다, 나도 한나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 계속 보고 있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우리 시작된 것을 우리 나눠봤습니다. 엘가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엘가나는 하나님이 취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대로 엘가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세상 유행 따라서 우상 쫓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엘가나는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 앞에서 보면 이 엘가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화목제물은 중요한 특징이 있죠.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화목제를 드린 사람, 그 가족, 자녀, 그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차려주신 식탁과 같이 딱 이렇게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하나 되고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화목제사의 시간을 통해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 그리고 분인나 그 자녀들은 함께 화목제물을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집안의 속사정을 알죠. 어떤 사정이에요? 한나가 정실 부인이고 분인나가 첩인데 실제로는, 근데 실상은 누가 정실 부인처럼 살았대요? 분인나가 더 정실 부인처럼 살았대. 왜요? 애를 낳았으니까. 넌 아들도 하나 없지, 넌 딸도 없잖아,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깔보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항상 나는 이름이 은혜 받은 자인데 왜 이렇게 삶은 힘들까? 이름은 은혜 받은 자인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그런 가시방석 같은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분나와 엘가나 자녀들은 함께 웃으면서 먹고 있지만 한나는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입에 들어가도 모래 씹는 것 같은,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식탁에서 모두 즐겁게 웃고 있었으나 은혜의 식탁에서 웃지 못하는 한 명의 여인, 바로 한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름과 상관없이 기가 막힌 저주받은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독특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대요? 오늘 9절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임재하신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기가 막힌 마음과 그 쓰고 떫은
쥐업 열매 같은 그 쓰고 떫은 자신의 마음을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통곡했다는 것은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자신의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 통곡.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언제 있으십니까? 점점 우리 기도하면서 눈물이 메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자분들 막 울고 그러면은 연약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눈물이 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한풀 말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통곡하면서 쏟아내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우리의 눈을 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엘가나는 그 가족들이죠. 가족들은 언젠가부터 다 뭉뚱그려서 그들하고 빠져버리죠. 근데 갑자기 여기 그들은 먹고 마신 후에 돌아갔지만 한나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성령은 완전히 한나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진리의 빛을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비춰주세요. 그래서 오늘 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현실에 주저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희 현실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향해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누굴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어떻게 해라? 일어서라. 할렐루야. 오늘 9절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모두 식사를 한 후에 한나는 일어섰다 그래요. 일어섰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삶을 보면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남편이 문제가 있다거나 한나가 뭔가 자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한나의 임신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읽고 아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 이야기를 아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첩은 그렇게 4명이 넘도록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한 명 낳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하나님 저 불이 나는 아이를 주시면서 왜 저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아이가 한 명 없습니까? 주저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섰대요. 일어섰다. 그리고 일어서서 어디를 갑니까?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기대하는 게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여러분이 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다 기대하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 없고 질병이 없기를. 그러다가 형통하지 않고 불통이 되고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기고 가는 길이 자꾸 사방이 막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고 물음표가 생기고 화가 나요. 짜증이 나. 답답하고 하나님이 영 믿업지가 않아. 이상하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헌금을 드린 게 얼만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길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 막으세요? 형통을 열어주신다며요. 만사 형통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시험이 없을 거라고, 질병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 너가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고난이 없을 거란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 환난 당한대. 예수님. 우리의 삶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날이 있을 거래요. 죽을 것 같은 날이 있을 거고, 너는 물 가운데로 지날 날이 있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날이 있을 것이고, 강에 들어가서 머리끝까지 잠기는 시험과 고난의 강에 푹 빠지는 날도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삶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름은 은혜 받은 자인데 정말 지금 한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고난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한나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다는 거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뛰어간다. 여러분 우리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주시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데 한나는 지금 일어나서 성전으로 나아간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근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간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저는 성령께서 이 한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뜻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 받은 그 여인 한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인생들 속에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불가능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신 일들을 한나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고백처럼 한나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잃어버린 믿음이 소생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빛으로 임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소생될지어다. 믿음이 소생될지어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죠. 아브라함의 삶에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삶에 아이를 주셨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삭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삶에 요셉을 주신 그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으나 홍해 사면초가 앞에서도 길을 여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지난 430년 동안이나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았던 애굽의 병거가 수장되는 걸 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소생시켜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길을 여신다. 창조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나의 마음속에서 소생된다. 욥이 고난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으나 믿음으로 견뎠더니 잃어버린 모든 것에 갑절로 갚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생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비록 자식도 없고 지금 아이 낳을 몸도 아니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나처럼 당황하지 않으신다. 불안해하지 않으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 조상들의 삶에 행하시는 것을 보니
내 삶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믿음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으나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말씀 뒤에 너의 삶에는 환난은 있고 고난은 있으나 그 뒷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주목하셔야 돼. 고난은 있어 얘들아. 그런데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래. 왜요? 세상 내가 다 이겼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당한 상황을 만나지만 왜 그런 상황을 주신대요? 누구 의지하라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물관대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할렐루야. 시험에 물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말래.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서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묶고 있던 밧줄은 다 버렸는데 머리털 하나 안 타는 게 말이 됩니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불가한데서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난이나 죽음이나 시험의 불을 주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이라고. 그래, 어려움을 주목해라.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이 안 되는 걸 주목해라. 없는 걸 주목해라. 그러면 누구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굴 주목한다? 하나님을 주목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본 나는 좌절해. 그러나 이 상황에 여러분이 일어서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삶의 결국에 구원을 행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소생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주여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체험받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구석구석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통곡하며 부르짖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지혜는 끈기 있게 기도하며 마음을 주께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왜 괴로울까요? 내가 정신이 부인인데 어디서 가짜는 년이 들어와가지고 애도 더 낳아. 나보다 애도 더 낳고 어디서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애 낳았다고 막 깔보고 지가 정신이 부인인 줄 알아. 네가 그러고도 무슨 정신이 부인이야. 하나님이 저주하셨나 보지. 아 얘들아 저 보지 마. 밥 먹어. 매일매일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안 올라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정을 한번 이입해보세요. 짜증나고 열받고 눈을 찌르고 싶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한나가 마음이 괴롭대. 괴롭다는 단어가 보니까 마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단어가 어디 나왔어요? 출애굽하고 3일 길을 걷다가 그들이 처음 만난 물이 써. 무슨 물?
마라 할 때 그 마라입니다. 물론 이 맛이 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마르라는 단어가 사람한테 쓰일 때는 인간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상처가 생겨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관계가 막 틀어지고 화목이 깨지고 그 사람과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거.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 가끔 우리 목사님께서 실제적으로 터치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종종 하시죠. 아, 넌 지금 얼굴을 놓고 있는데 마음에 눈물이 가득하구나. 펑펑 울고 있구나. 나중에 상담해 보면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한마디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한나의 마음은 정말로 말의 쓴물과 같은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의 사랑을 갑절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남편이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지만 말의 쓴물같이 한나는 너무나 상처가 생기다 못해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영혼의 상태가 지금 괴로운 상태라는 것이죠. 뭔가 해결 방법이 있으면 시도라도 해볼 텐데 요즘이라면 시험과 나기 시도도 해볼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분 오셔서 시험과 나기 하신다고 기도해달라고 신기하더라고요. 일부러 난자를 채취해서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엄마 몸에 집어넣은 그때 기술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해보겠죠. 그것도 없어요. 또 입양이라도 할 수 있으면 입양도 힘들겠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상황이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을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 이 기가 막힌 괴로움의 상황, 이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의지해봐야 안 돼. 세상 방법은 없어. 가만히 내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묵상해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누구다?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중요한 한 가지를 인정한다는 건데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일단 인정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뭘 인정하는구나. 내가 전능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해 봐야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걸 안다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가 막힌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키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 이미 기뻐하세요.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군 나를 인정하는구나. 아이고 이정현 변호사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아이고 이광희 권사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김기한 안수일사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이 마음을 춤추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름길에 들어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일어서서 죽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끈기입니다. 끈기. 포기하면 안 돼. 끈기. 저는 이 끈기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죽이러 온대. 20년간 얼마나 한 맺혔을까. 이 야곱이 있는 새끼 만나면 내가 세상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뺐더니 내 장자의 축복을 세상에 털 많다고 몸에 털 붙이고 그걸 빼서 가만두지 않겠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두려움의 밤에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 절대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보셨습니까? 정말로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지 못한다는 건 사실은 또 다른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여기로 가면 되지. 하나님 이건 모르실걸요? 하나님 안 되면 나도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 유일한 가능성으로 남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누르실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은 지금 그 상황이라면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상황을 극적으로 뒤집어 누군가의 뒷다리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야 하고 부르짖더니 그래 강수가 나 여기 있어. 아이고 월때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정말로 권사 빼먹을 줄 알았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김윤희 권사의 기도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이것도 한 명 빼놓으면 또 상처받아요. 여러분 말씀 저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땐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믿으세요. 가장 가까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앉아 계세요.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스가랴 13장 9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느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한나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뭘로 응답하세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다윗 왕이 설 때까지 사울 왕이 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붙들도록 하나님은 다 사무엘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너무나 괴롭고 슬픈 마음이었으나 끈기 있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슬프고 괴롭고 쓴 마음을 단물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꾸셨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 쓴물 같은 마음을 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 여러분 바로 코앞에 앉아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는 구하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나는 너의 복이다.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이 통곡했다는 건요, 그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 기도할 때 모습을 잘 보면 우리 너무 진지해. 때로는 하나님 볼 때는 넌 지금 땡굴땡굴 뒹굴면서 부르짖어야 될 텐데 가끔 기도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 아버지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솔직하게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는 연기할 때도 있죠. 솔직하게 마음은 기도할 상황 아니잖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싫어 죽겠는데 온갖 은혜 받는 포즈는 다 지으면서 속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할 때도 연기를 해. 연기를.
중심을 쏟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아가실 때는 단 한 번도 가식으로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는 전부를 부어주십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진심으로 다가가시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쏟아내 본 적이 언제이세요? 정말로 다 숨김없이 쏟아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는 자가 죽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면 창세기에 그런 구절 나와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날로 죽으니라 구절가 나와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먹었는데 왜 안 죽었을까? 나중에 죽었어요. 우리 아담 씨는 900살이 넘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실상은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교제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워해서 숨었대. 영적으로 죽었더니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너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핑계를 대죠. 아니, 하나님 저 먹으려고 한 게 아닌데 누가 줘서? 권인수가 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 이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와에 너는 왜 먹었니?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닌데 누가 꼬셔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먹긴 지들이 먹어놓고 남한테 자꾸 핑계를 대. 아내가 줘서, 뱀이 나를 유혹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걸까요? 어디 숨었는데 어디 숨었니? 그게 아니죠. 아세요. 지금 숨어있는 거. 저 나무 밑에 몰래 숨어있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솔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지경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핑계대거나 숨거나 책임 전가하지 말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솔직하게 고백해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내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걸 기대하시면서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셨을 때 혹시나 아담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라도 했다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기회는 한번 더 주셨을지 몰라요. 그때 회개했으면. 근데 아담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 그 축복의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세요. 지희야, 너 어디 있냐? 지금 사랑하는 이강수 권사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김기한 아술사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김윤희 권사의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쏟아내라고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나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울지 않아도 돼. 대신 오늘은 진심으로 갑시다. 진심으로 여러분 숨기지 말고 가식으로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중심을 쏟아붓는 여러분을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진리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결단하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결단해야 돼. 결단. 여호와의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한나 무슨 기도를 했는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나의 기도 자세를 잘 보십시오. 단어를 잘 보세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잘 아셔야 돼. 오늘 하나님은 을이고 내가 갑이야 라고 무례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뭐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이라는 건 감히 주인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만한 권한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히 요구할 권한이 있다? 없다. 다 주셔야 구할 수 있는데 항상 마음은 나는 감히 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내 삶의 흥망성쇠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미가서 6장에 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기뻐하실까? 근데 8절에 보니까 사람아 답을 주세요. 고민을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어떻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하나느냐. 의롭게 행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중요한 게 누구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내가 이거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번신 봉사하면 기뻐하실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만만의 제물이나 순양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행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잘 보세요.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게요 가끔 이렇게 기도 막 통성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시는 내용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들으려고 들으는 게 아니에요. 들릴 때가 있는데 이런 기도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길에 형통의 대를 여달라고 기도할 때는 철저히 의리야 내가.
하나님이 갑이니까. 철저히 겸손하게 기도했다가 응답받고 나면 금세 교만해져가지고 사람 앞에서 다 자랑해.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다 자랑하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갑질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건데 도대체 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11절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고 성공하도 세상에서 높아졌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 한나는 이런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자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방, 생각의 방, 입술의 방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세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높아진 것이 있지 않은가. 교만하게 나아가지 말고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살펴봐 주옵소서. 제발 내 삶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중요한 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단 1%도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면 안 돼. 어떻게 되겠지?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지?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되 100%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되겠다. 1000%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응답 주신 하나님을 1000%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000%까지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이제 결단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그를 누구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구별해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머리에 뭘 대지 않는데요? 삭도를 대지 않는데요. 이게 삭도를 대지 않는데 중요한데요. 머리는요,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하죠. 권위를 상징한데 머리는 권위. 근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앞으로 뭘 계획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의지와 뜻과 계획을 누구에게 맞추겠다?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린 그걸 기대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고 응답할 거야. 근데 하나님도 기대하는 게 있겠죠. 응답하고 우리 부모들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뭘 해줘. 학원도 보내고 뭐 옷도 입히고 막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한 맺혀서 뭐 자기가 못 해봐서 한 맺혀서 그런 거 말고 보통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이 자녀가 어떻게 잘 크고 잘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 지금의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하기를,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포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물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도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할 거야.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오늘 역사할 거야. 그런데 나도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단다. 너는 지금의 모습에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 변화. 여러분 봄에 겨울에 그렇게 다 죽어있던 꽃들도 봄이 되면 꽃을 펴. 나뭇잎을 맺어요.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겨울일까요? 계절이 변하고 우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린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기대하신다. 한나의 고백을 잘 보세요. 아들 받았으면 땡 그게 아니고 삶으로 응답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기도를 좀 더 깊이 하겠습니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속여 뺏은 게 있다면 갑절이나 갚겠다고 변화에 대한 삶을 고백하잖아요. 기독교는 변화의 정교라고 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도 여러분 장성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장성한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변화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오늘 불가능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여호와를 향하여 일어서서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주목하면, 환난을 주목하면 낙심하고 넘어질 뿐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물과한데 지날 때, 불과한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가 솔직하게 토도해놓고 고백한다면 나는 너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고,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 것이다. 주님 기대하시니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 넣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기도 응답 받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내일보다 모레 더, 1년 내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더 이상 낙심과 염려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먹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통곡하며 내 마음을 토해놓고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소원하면서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작은 소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